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고린도교회 문제는 도덕적 무질서와 관련된 문제로서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그 문제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적으로나 또한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보다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통치 기구인 어떤 정부와 또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올바른 판결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그 일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즉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정부나 또한 위정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되어지고 또한 위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도 세상이 정한 그 법과 질서에 의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그 기준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위임되어져 다스려져 가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는 권세자들,
모든 불의한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이 정한 법과 질서를 근거로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즉 교회 문제를 놓고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고발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5장에서 올바른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교회가 권징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징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징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그 안에서도 모두 적용되며 실이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 간의 그 분쟁을, 교회 안에서의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가서 소송을 일삼고 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도는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거룩한 자, 또 지혜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과 함께 심판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 간의 분쟁 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영적 문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세상의 법관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모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들이라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의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이 재판을 받는 모순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교회 차원의 영적인 도덕적인 권위 및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앞에 제기된 근친상간 같은 음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만을 보더라도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 권위가 바로 서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 우상 숭배 및 제사 음식이나 예배와 부활, 사랑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그 책무를 유기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것, 그런 우리가 죄로 얼룩진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그 속에 정한 법과 질서 앞에 교회의 문제를 소송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 그렇다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해서나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법과 질서, 모든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어진 것이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지키며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구별된 자들로서 가장 우선으로 따라야 할 법은요, 세상적인 법과 질서의 법이 아닌 바로 그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선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교회의 권위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불의한 자들은 물론이며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상위의 법임에도 성도들 간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밑에 하위의 법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불의한 자들의 그 관점에서 조롱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세상의 수준에 비춰볼 때 결코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 칼빈은요, 성도들이 불신자의 세상 법정의 판결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형제들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아니하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란 불평한 상태나 모욕을 당한다라는 뜻이며, 속는 것이란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비록 공평하고 평등한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라는 사랑과 용서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호 간의 분쟁의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므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8절에 그들에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분쟁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문제가 아닌 바로 서로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과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므로 교회 또한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성도들 간의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택한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세상 법정에 소송이 제기되는 그 일들은 한마디로 교회의 유기적 그 통일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바울이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란 표현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이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무죄하게 되었다는 그 선언적이며 법정적 의미입니다. 즉 그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공교롭게도 서로 간의 그 불의를 세상 법정, 소송에까지 발전시키고 그것도 세상 법정의 문제를 들고 나간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참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에 완전히 멸망당할 삶이 아닌 다시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혜와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역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발로 재판관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하게 도전해 오면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 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 간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 한 형제라는 그 인식하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그 문제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의 법과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의 실천을 나아가서 지혜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아닌 바로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